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장 10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내 형제들아, 글로에의 집 편으로 너희에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냐? 나는 그리스보와 가이오 외에는 너희 중 아무에게도 내가 세례를 베풀지 아니한 것을 감사하노니 이는 아무도 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 말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내가 또한 스데바나 집 사람에게 세례를 베풀었고 그 외에는 다른 누구에게 세례를 베풀었는지 알지 못하노라.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도행전을 읽어보면 초대교회가 놀라운 부흥의 역사를 체험하는 그것을 읽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흥의 역사 가운데에서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표현이 있어서 굉장히 인상적이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 표현은 마음을 같이 하여 또는 한 마음으로 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이거는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 어쩌다 보니까 이제 누가가 사도행전을 쓰시다 보니까 쓰게 된 것이 아니라 교회의 부흥과 성장에는 또 성령의 역사 가운데에는 반드시 하나됨이라는 조건이 따라야 한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사실 교회만이 아니라 일반 사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떠한 조직이든 또는 스포츠의 운동팀이든 구성원들이 하나의 목표를 향해서 마음을 모아야 놀라운 성과를 낼 수가 있습니다. 더구나 성령님이 역사하셔야 되는 하나님의 교회는 더더욱 그렇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에서 바울은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는 그러지 못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다시 한번 강조한 것이겠죠. 바울에게 속했다, 아볼로에게 속했다, 게바에게 속했다, 분열되고 자기 입맛에 따라 선호도에 따라 교회가 나뉘었습니다. 근데 생각해 보면 이것은 단지 2000년 전의 문제뿐만 아니라 역사 가운데 늘 반복해서 있었던 그 분열의 이야기들이고 그것이 얼마나 파괴력을 가졌는지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갈라졌을 때에 결국 바벨론과 아수르에게 멸망하게 되었고 또 그리고 여러 나라와 또한 여러 그 조직들이 내부에서 먼저 무너지고 그 다음에 외부의 더 큰 힘에 의해서 흔적도 없이 사라져 버리는 경우가 많지만 여러 가지 다른 배경의 사람들이 하나의 목표로 힘을 합칠 때에는 단결할 때에는 놀라운 협력의 역사가 시너지가 창출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교회를 보게 되더라도 교회가 한마음 되어 기도하고 또한 이렇게 부흥의 역사를 체험할 때에는 또 거꾸로 한마음 되는 역사가 있는데 각자의 견에 따라서 의견이 나뉘고 이 목사님이 좋다 저 목사님이 좋다
또 프로그램이 나는 이게 마음에 든다, 마음에 들지 않는다, 자기의 취향으로 판단이 앞서게 되면 고린도 교회와 똑같이 함정에 빠지게 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교회는 분명히 개인적인 만족을 위해서 모인 집단은 아닙니다. 만족을 주지만 또 그리고 우리가 그 안에서 교제를 나누고 또한 친해지지만 친목 모임만도 아닙니다. 교회가 획일적으로 되어야 된다는 이야기는 아니지만 우리가 하나 되어야 된다는 사실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성경은 오히려 교회가 다양함 속에 일치되고 조화됨을 이야기하는데 이거는 완전히 분열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조화를 이루어서 그야말로 화음을 이루는 오케스트라와 같은 그런 상황처럼 각자 특성이 있고 각자 잘하는 것이 있지만 말씀을 따라 하나 되는 것이 믿음의 공동체, 교회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나이, 성별, 신후에는 비슷한 직업이지만 직업, 성격이 모두 다른 사람들이 모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아름다운 선율을 연주하도록 그렇게 만들어진 존재들이란 얘기입니다. 출애굽에서 성막을 건설할 때 보면 이 원리가 굉장히 잘 드러났습니다. 은금의 그 금속 세공 기술자도 있었고 목수도 있었고 천을 만드는 사람도 있었지만 각자 이렇게 다 잘하는 게 아니라 잘하는 분야가 있었는데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성막의 완성을 이렇게 아름답게 맞춰가게 되고 거기에는 상당히 구체적으로 그것을 지시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시대가 이렇게 현대로 올수록 개인의 취향, 선호도가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지고 그러한 기술이 발달되게 되어 있습니다. 맞춤형 서비스, 개인화된 시스템, 갑자기 기술에 관한 이야기를 하게 되지만 문제는 우리가 듣는 말씀도 어떤 한 분의 말씀을 유튜브에서 듣게 되면 그분의 말씀만 보여주든지 유사한 성격의 어떠한 설교 말씀만 반복해서 보여주기 때문에 그것이 부작용이 적지 않습니다. 소위 말하는 내 생각과 일치하는 정보, 내 입맛에 맞는 말씀만 반복해서 듣다 보니까 이른바 확증 편향에 빠지게 되어서 다양한 말씀을 들으면서 오는 균형을 잡는 데 이르지 못하고 그냥 내 생각이 더 굳어져 버리게 되는 그런 결과를 낳습니다. 게다가 더 심각한 문제는 우리가 하나 되었다는 공동체 의식을 상실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내 생각, 나 자신, 이러한 개개인의 만족이 최우선 가치를 가지게 되면서 사실 나라에도 분열이 깊어지게 되었고 또한 교회 공동체에도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바벨탑 사건과 같이 각자의 야심과 욕망을 모아서 뭔가 쌓으려 하다가 결국 하나님의 뜻과 어긋났을 때 혼란과 분열이 올 수밖에 없었던 것처럼 개인들의 욕심과 욕구를 하나로 막 이렇게 합친다고 해서 그러니까 각자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면 결국 진정한 하나됨을 이룰 수 없다는 것을 우리의 신앙에서도 잘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바울은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냐 이렇게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해답이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의 참된 일치는 내가 생각해 보니까 신앙 갖는 게 좋은 것 같아서 이렇게 된 것이 아니라 내 입맛에 맞게 하다가 보니까 비슷한 자리에 모이게 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는 그 질문에 포함이 되어 있듯이 하나님께 속한 백성이고 그리스도께 속한 크리스천으로서 하나 되었다는 사실을 알고 그 정체성을 분명히 할 때에 우리가 각
개개인의 차이를 넘어서는 진정한 하나됨의 은혜를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초대교회에서도 학문의 깊이도 각각 다 차이가 있고 어부, 세리, 의사, 기타 등등 다양한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서 예수님의 제자라는 하나의 정체성으로 흐트러짐 없이 이렇게 하나가 될 때에 결국에는 그리고 한 마음이 되어서 한 뜻으로 기도할 때에 로마 제국을 뒤엎어버리고 세계의 역사를, 인류의 역사를 바꿔버리는 그런 놀라운 기적들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진짜 하나됨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를 시작해야 될 줄로 압니다. 예수님께서도 십자가를 앞두고 저희로 하나 되게 하옵소서 기도를 하셨는데 대단한 아주 길게 하지는 못하더라도 믿음의 공동체의 하나됨을 위해서 그리고 내가 알고 있는 지체들의 문제와 기도 제목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가 시작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내 문제, 내 어려움만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구하는 그것이 비록 작고 그렇게 길지 않다 할지라도 일단 시작을 하게 될 때에 우리의 작은 차이들은 자연스럽게 해결되게 됩니다. 그리고 어쩌다 보니 자기 개개인의 만족을 위해서 하나 되어 기도하고 예배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과 복음 증거를 위해서 우리가 하나라 되었다는 사실을 놓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축구팀이 목표가 하나여야 승리할 수 있는 것처럼 다 잘하는 것 같지만 팀으로 하나가 되지 못하면 승리하기가 어려운 것처럼 우리가 서로 다름을 존중하고 다양성이 있되 우리의 머리 대신 그리스도를 온전히 바라보는 모습이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자기를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참 못난 것인데도 우리가 실수를 잘하는 것은 나는 어디에 속했다고 내가 잘나지도 못했으면서 어디에 소속된 것으로 잘난 척하려는 그것을 버리고 자기의 명예나 인정보다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것을 기뻐하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바울이 내가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지 않은 것을 감사한다고 한 이유는 자기도 예수님의 일이기 때문에 그 일을 감당한 것뿐이고 하물며 바울이다 게바다 이렇게 해가지고 싸우고 있는데 세례를 많이 주었더라면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가리우는 것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세례를 많이 주지 않은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착각하는 것은 우리의 잘남 때문에, 우리도 아니죠. 내가 잘나서 내가 무엇을 뛰어나게 해서 예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줄로 착각하는 경우가 참으로 많이 있지만 예수님의 영광은 내가 좀 빛난다고 해서 더 환해지는 그 정도의 영광이 아님을 우리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내가 돋보이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것을 우선으로 하게 될 때에 진정으로 하나 되는 역사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하는 것은 하나 되는 것은 하나 되는 거 정도면 좋겠네 이런 선택사항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교회,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신앙 공동체에서 필수사항임을 우리는 놓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교회의 부흥과 성장을 위해서, 그러나 그 교회의 부흥과 성장 역시 개교회의 부흥과 성장이 아니라 진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부흥과 성장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의 한 마음 되는 것, 한 뜻이 되는 것은 반드시 필요하고 그래야지 놀라운 능력의 역사들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개인의 취향이나 색상이 모두 지워져야 한다는 뜻이 아니라 그것보다 중요하고 그것보다
우선시 되어야 하는 그런 가치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고 그것도 어떤 정복하고 그런 차원만이 아니라 서로 아끼고 서로 위하고 서로 붙들어주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생명을 전해주는 그러한 공동의 목표가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모두가 내가 좋아하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것이 무엇일까 물어보고 생각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보면 얼마나 다릅니까? 나이도 다르고 배경도 다르고 성향도 다르지만 한 분 하나님을 섬기고 한 분 그리스도를 믿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를 시작하고 한 마음이 되고 그것을 도우시는 성령의 역사가 있게 될 때에 우리가 꿈꾸지만 우리가 꿈꾸는 이상으로 놀랍게 강력하게 역사하시는 주의 역사가 우리가 함께한 자리에 있을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각자 다 다른 생각을 품고 또한 분열되고 나뉘어서 나라가, 교회가, 우리의 공동체가 주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놀라운 은혜의 능력을 발휘하지 못함을 깨닫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고 성령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교회가 말씀으로 하나 되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신우회가 주의 뜻을 늘 구하는 그런 모임이 되어서 이 회사에 우리가 속한 곳에 또 우리의 사회에 필요한 일들 능력으로 감당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충만히 인도하시는 은혜의 역사가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 되어서 주의 뜻과 주의 나라를 이루기를 소원하는 신우회원들,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